거주하였다. 자기가 거주해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이 말은 특별히 성전 봉사자들이 그간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에 다시 거주하며 성전을 섬기게 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기능을 다해 가려면 물론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성 안에 거주하면서 또 성의 일꾼으로 혹은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그 성이 늘 공격의 대상이었거든요. 게다가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뭐 적들이 사람들이 늘 공격해 올 수 있었고 노력할 수 있었고 약탈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뭐 성전에 이 거주한다는 게 거진 전임으로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봉사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월요일 우리 본문 7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다. 그러나 주민의 수가 적어서 또 거주할 수 있는 가옥들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인구들을 이제 배치해가는 과정,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그리고 이게 강제가 아니라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인구를 배치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고 또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섬겨가기 위해서는 뭐 건물 그 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일꾼이 있어야 했습니다. 내년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에게 리더분들이 이제 맡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저와 관련된 분들만 하더라도 뭐 교육부서면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해서 보충하지?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벌써 갖게 되시는 거예요. 뭐 섬김이도 어느 정도 숫자가 좀 확보돼야 되는데 또 총무가 자원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그분들도 이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급해가고 뭐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계획, 어떻게 하면 된다는 지혜,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 주셨다라고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과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들의 계보대로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지역을 밝히며 등록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지혜가 이 계보를 위하여서 다시 뭐 이렇게 뭘 조사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에스라가 이미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해놓은 명단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자 우리 한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계보를 다 파악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2장에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명단을 그대로 수용해서 오늘 뭐 어제 본문 이 7장을 그대로 갖다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에스라 2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1절, 62절에 보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가는 과정, 에스라가 조사를 한 것이죠. 이 계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6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가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거진 뭐 90년 전, 뭐 거진 100년 전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의 계보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을 느헤미야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파악되지 않았던 계보를 그대로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델멜라, 델하르사 이제 이렇게 멜라, 델, 하르사 이제 이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근교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같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동족으로 사는 것이죠. 그들이 뭐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 거주 지역에 같이 살았다가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을 했는데 그 계보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이제 그대로 느헤미야는 적어놨습니다. 또 63절, 64절에 보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나는 제사장의 후손이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독이 이제 했다는 그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차용하면서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직분 승계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가장 메인 원칙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을 그대로 이제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을 파악한 숫자가 66절에 오늘 보면 66절에 보면은 42,360명 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노비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합해 보면은 49,000명으로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들이 이 숫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사람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거주했던 성읍에 그대로 다시 거주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상당수가 특히 성전 봉사자들이 예루살렘 성과 아니면 바로 그 바깥쪽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절에 보니까 특별히 제사장, 성전 봉사자들이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이 느디딤 사람들,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에 거주하면서 거진 뭐 전임이죠. 전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인구 배치를 해 갈 때에 그 비율을 보면은 전체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지역의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배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포로 귀환자로 와서 어딘가 안전한 곳에 다시 터를 잡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재배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총독이어도 그것이 질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강압적으로 뭐 이동하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준 것이 바로 이렇게 혈통을 따라 계보를 따라 조상들이 거주한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벽을 세우고 재건해서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직분자, 봉사자, 섬김이들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계보를 따라 봉사하도록 했고 또 성 안에 거주하도록 했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우리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고 또 교회를 섬겨가고 이 성도를 섬겨가야 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배치하고 정해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포로 귀환자들과 또 그때 남아있던 그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 혈통에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혈통에 따른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뭐 법을 따라 행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한 가지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구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시편 기자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내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사역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후퇴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비겁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본문 순종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이건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사역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면 우리가 사역이란 말을 안 하죠, 그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되고 참 뭐 감정 노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요. 올 한 해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쁘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 매번 거듭나게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셨을 거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바로 서고 바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워딩으로 기도는 안 하셨어도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내년 한 해에도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